지난주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성전, 즉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바로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첫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음부의 권세가 많지만 성전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한 교회에 오면은 천국의 열쇠를 받는 곳이라 했습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할 때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채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또한 또 전도를 해서 성전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일기장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들 이름을 쭉 적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한 5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떠났는데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참헛되고 우리 교회는 크게 복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크게 복 안 되니까 입술로 고백하는데 헛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입술로 고백하는데 이루어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전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마다 형통케 해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나의 보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보배 맞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재물이 보배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이들은 자식이 보배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자기 외모가 보배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이 보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식이 보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가진 것이 보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좋은 곳에 여행 다니는 것이 보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배는 무엇일까요? 본문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라 그렇게 했습니다. 뭐가 보배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다. 세상에 생각하는 보배와 성경에 말씀하는 보배는 전혀 다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자, 시편 115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양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양식은 육의 양식도 있겠지만서도 영의 양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를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또한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한 모든 것들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고 다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지식의 근본을 했습니다. 잠언 3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게 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잠언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0장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떠하고요?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잠언서 14장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7절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거문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이력이 돼서, 그래서 튼튼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생명의 셈이 뭡니까? 천국 가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거문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5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대에 있습니다.
15장 16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재산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물론 재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가산이 적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걱정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는 사람이 많지요. 자녀가 가정에 뭐 형제간에 원수가 지고 부모간에 원수가 지고 엉망진창이 돼요. 그런 것보다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자, 19장 25절 보겠습니다. 19장 25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19장 23절입니다.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일하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경외하는 자들은 생명이 된다. 생명이 뭡니까? 영생, 천국을 준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는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한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부족함이 없이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28장 보겠습니다. 28장 잠언서 28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항상 경외해야 된다. 어떨 때는 경외하고, 기분 좋을 때는 경외하고, 좋을 때는 경외하고, 나쁠 때는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31장 30절 보겠습니다. 31장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특별히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전도서 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전도서니까 8장 13절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악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맞죠. 그러니까 악인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또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죄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분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다 그곳에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그곳에 기록했는데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언약을 영원토록 잊지 아니고 기억해 주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시고 또한 복되고 형통케 해주시다고 말씀하셨죠.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또 남편이 존경스러워 보이고 자녀가 잘되고 또 평생 동안 복을 받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데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성전을 삼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고 또 재앙이 있지 않냐고, 또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얻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주는데 이러한 복을 받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편 14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입니다. 145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라. 아멘.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그래서 둘이 그 때문에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도한 것마다 응답되고 또 그 부지는 기도를 들어서 구원해 주신데 이 땅의 복도 주시고 영생의 복도 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보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배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보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얻을 때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점입니다. 어떤 수고가 있어야 되냐? 첫째, 말씀을 듣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는 수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수고 맞죠? 저녁마다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수고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찾았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안 띄우노?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 났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데 이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말씀대로 살지 않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없다. 씨가 무엇이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도 그 씨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멸망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수고를 해야 된다.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를 성험에서도 볼받고 들어서 볼받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주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는데도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그 씨가 하나님의 씨가 없다는 것입니다. 씨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27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27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으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잠잠히 말아 들어라. 잠잠히 들어라.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이렇쿵 저렇쿵 하지 말고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들어라. 잠잠히 들어라. 시작.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됐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 것이라면.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습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두리고 떨림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 하면 하는 것에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18장 18절 시작. 내가 그들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구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 아멘. 말씀을 주는데도 듣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듣지 않은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살아요. 그렇게 교회 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10원짜리 하나 안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듣지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그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면 안식일을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게 내가 이게 보배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듣는 수고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수고는 뭡니까? 날마다 성경에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거기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하게 해서 간절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에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은 이스라엘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내어 내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내가 네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켜라 하면 네가 행복을 위해서 모든 명령을 지켜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축복이랍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축복이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날에 첫날보다 성전에 하루가 낫다 것은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왜 제자들은 허락됐고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도 말씀을 듣고도 한쪽 귀에 듣고 한쪽 귀에 흘리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말 하면은 한쪽 귀에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때도 그러면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중요한 말은 분명히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무슨 말 했더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힘쓰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하는데 말씀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 안 해도 아실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0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제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왜 비유로 비유는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좀 알기 쉽게 풀어서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무릇 있는 자를 받아 능력이 되되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지만서도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은 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지 못해서 전혀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저줍니까? 말씀을 줄 때는 눈을 뜨고 귀를 쫑긋 세워야 되는데도 말씀을 줄 때는 눈을 깜빡 보고 잠을 자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잠자는 사람들은 입에 일어나서 내가 성경 읽어야 할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으니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주는데도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들었다는 고침을 받으니까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 있다?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 그런데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큰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어떤 사람은 금방 교회 오는 사람들 안에 금요일 저녁에도 안 오신 분이 많이 있었죠.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이 똑같으면 얼마나 말씀이 저는 좋은지. 딴 교회 한 번 왔는데 그분 아마 지루했을 거예요. 빨리 안 끝날 하더랍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말씀 처음 듣는 말씀 같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이 말씀을 주는데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에도 하품이 나오고 득시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분의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의 버릇을 빼앗아 간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수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의 보화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보화를 갖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화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첫째 뭐 해야 된다? 말씀을 듣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둘째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호흡을 하죠. 날마다 호흡을 하듯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수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수고 맞죠? 기도는 수고가 아닙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힘이 들어요. 또 소리 낼 때는 저는 목을 관리하기 때문에 소리 많이 내고 하면 좋은데 또 목이 잘못하면 가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크게 좀 기도를 못합니다만서도 막 기도 막 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는 호흡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수고입니다.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라 명하신 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기도할 때 성령 세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말씀에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지킬 수 없어.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에 혀같이 가려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고소도 안 쳤죠? 고소도 안 쳤어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한 곳에 모여서 강없이 기도했더니, 한 곳에 모여 기도했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돼서 다 불에 혀같이 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보배를 얻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핏발 때는 그런 기도를 하셨고, 또한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다 그래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제도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을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리기를 다 하매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충만함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가는 사람마다 붙들고 나오게 해야 되고 나오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간이기 때문에 못 넘어가셨는데, 어떤 분이 참 교회에서 전도를 참 많이 하는 분이 얘기 들었어요. 전도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복을 받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업무가 있음을 알고도 매일 똑같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 사자굴의 그 어마어마한 업무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수고의 대가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할 때 받는 그런 보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의 법은 누구나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의 법은 지킬 수 없을 때 많지요. 그렇습니다.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얼마나 겉의 법을 지킬 수 있는데 하늘의 법을 알고 못하는 속의 법을 지킬 수 없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방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아니고 요 뒤에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아멘. 정말 겉의 법은 우리가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만서도 속의 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십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곧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에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수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새 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 영을 주시고 또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한 율례를 행하게 하시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찾았습니까? 시작. 또 새 영을 내게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내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신을 속에 둔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겉의 법을 뿐만 아니라 속의 법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간 나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겁니까? 세상과 멀어지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고를 해야 된다고요? 세상과 멀어지는 수고. 자, 요한 1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자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두 있는 것도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땅의 전부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가 무엇입니까? 원수는 자기에게 해를 끼쳐서 원한을 맺게 하는 것이죠. 자기의 아주 잘못짓을 해가지고 그 사람과 원한을 맺게 하는 건데 이런 사람이 원수인데 하나님과 원한이 맺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뭐가 돼야 된다? 친구가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친구. 우리는 주님과 친구가 되었을 때 자기의 있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친구는 어릴 때 다 도와주고 친구는 또 늘 함께 하죠.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데마는 사도 바울과 늘 같이 복음을 전도하러 다녔는데도 세상을 살면서 결과적으로 떠나버렸다고 그런 말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빼앗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 향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점점 세상 사람들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들음을 통해서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말씀을 지킬 힘까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멀어지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 의로운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겠죠. 자,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시작. 무범자의 엄난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시더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의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아멘. 날마다 그 불법의 행실을 보고 들어보면서 안 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 나와야 된다? 성경에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면 엄부의 거식을 하지 못하고 성경에 나오면 뭡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있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롯도
의로운 옷도 불법한 행실을 날마다 법원에서 결과적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아멘. 맨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뭡니까? 지금 세상 것을 끊어야 됩니다. 세상 것을 안 끊으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결과적으로 주 앞에 버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뭐 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성전에 모이기 힘썼습니까? 안 그러면 세상을 향해 힘썼습니까? 성전에 모이기 힘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 1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 올라갈 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좀 우리가 수고스럽다 할지라도 성전에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지 말고 아침부터 성전에 올라서 계속 자는 사람이 있는데 자는 사람들은 마귀가 덮어서 잠을 와요. 마귀가 다 머리 듣지 못하겠다. 깨닫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이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잠에는 안 돼요. 성경 읽으라는데 왜 안 읽어요?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잠이 덜 오죠. 안 그러면 뭐 잠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에 되겠습니까? 성전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에 늘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겠습니다. 신명기 14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고 또 내 우양의 첨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아멘. 어떨 때는 배우고 어떨 때 배우면 헐 성이 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워야 돼요. 그래서 좋을 때는 배우고 안 좋을 때는 배우지 않는 게 항상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라. 아멘. 그래서 뭐 세상 명예가 세상 부귀영화가 보배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성경은 보배라. 오늘 본문에 보면 보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보배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서 받는 복은 뭡니까? 우리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보다 더 중요한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얻는 복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복을 받는데 경외하는 자에는 양식을 주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때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된다. 어떤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시험 천당하는 다 잘 아시네요. 첫째 말씀을 얻는 수고, 듣는 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기가 힘든데 어떤 때는 말씀을 듣기 힘들어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다 하나님 길을 막아서 듣지 못하는데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요 계속 이 교회는 5년만 나오시면요 다 변화됩니다. 1년 나가면 안 될지 몰라도 1년 나가면 1년 동안 말씀 드려도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5년 10년 있다도 나중에 또 세상을 바라보다 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서도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말씀을 듣는 수고, 이게 수고입니다. 그 다음 둘째 어떤 수고 해야 된다? 기도하는 수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조금 하고 막 한 5분 하고 지나다 하고 땡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적어도 몇 시간씩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수고를 범치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수고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늘 성이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 멀어지는 수고를 한다.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츰 옛날에 술 먹던 친구, 옛날에 고스톱 치던 친구, 옛날에는 같이 이런 하는 친구들 점점 끊어고 자꾸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같이 가서 점점 계속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수고, 기도하는 수고, 세상과 멀어지는 수고, 이 수고를 어떻게 하느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성전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 이 세 가지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성전은 뭡니까? 만민이 많은 집이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지, 물론 제가 이번에 여행 가서도 뭐 앉아서 목사님들 같이 다 기도했습니다만 그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성전에 나와서 강대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그때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수고도 성전에 나오면 될 수 있고, 세상에 끊는 힘도 어디에 나오는데? 성전에 나오면. 성전에 나오면은요, 성전은 엄부의 권세가 있지 못한다. 엄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고 또한 천국 여세를 받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나오면은 이 세 가지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수고, 또한 기도하는 수고, 또한 세상을 멀리할 수 있는 이 모든 수고가 성전에 나올 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전을 삼하고, 다윗이 늘 성전을 삼을 때 하나님 다윗에게 복을 주시죠. 다윗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성전 여호와야 바로 이름이 있는 것이고,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주님 오시는 데까지 성전을 멀리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성전도 한 번도 안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재복 우리 지난주에 교회 한 번도 안 오시죠? 한 번도 안 나오면 안 돼요. 한 번도 나와도 안 돼요. 한 번 안 와도. 제가 여기서 강대서만 나오십시오. 나오는 건 복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멀어서 성전에 매일 못 나오는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또 주일날 못 나와서 수요일로도 나오시고, 수요일날 못 나오시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나오셔야 돼요. 한 번도 안 오면 하루가 관계없어요. 뭐 처음부터 뭐 그런 다 안 되겠지만서도 이제 조금 그래도 시간 됐으면 점점 1년 지났잖아요. 침례 받았잖아요. 침례 받았죠. 침례 받으면 변화돼야 돼요. 세상 끊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으면 약속 지켜야 되는 것이지. 말씀 해라는 것도 전부 지멋대로 하다가 결과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사람은 코에 경기가 안 가서 간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법의 결과는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좀 잘못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마지막에 우리 가는 것은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는데, 억질로 뭐 내가 주일에 한 번만 성전에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일부 예배하면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만 나면 성전을 삼아서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저녁마다 기도한대요. 여러분 저녁마다 와서 뭐 헌금 내려갑니까? 물론 여러분 작정한 그 2,000번째는 다 드립니다만서도 그 외에 다른 헌금 없잖아요. 어떤 경우는 하면 금요일도 헌금하고, 어떤 수요일 헌금하기 때문에 우리는 딱 주일날 일부 예배 헌금하고 그 이상은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안 할 수도 않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와서 말씀 듣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되셔야 합니까?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기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를 얻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전에 오르수를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천국까지 가기를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피곤하도 또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여호와 이름 있는 성전을 늘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일생 동안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사모하고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뻐했을 때 다윗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다윗이 받는 복은 뭐 말할 수 없었는데도, 자, 역대상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말씀입니다는 역대상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찾았습니까? 29장 28절 시작.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죽을 때도 고통당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도 노만기가 들어가지고 하나님 안 계셔, 예수님 어디 계셔, 그래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이 많아 늙도록 건강하다 기도하다가, 정말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아침에 안 그러면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가 오늘 만약에 저도 좀 설교하고 난 뒤에 가서 건강하다가 나는
아들 불러놓고 나는 간다. 너들 열심히 이렇게 시험시험하고 하려고 그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성령 주시는 삶을 살 때 나이만 늙도록, 나이만 늙었다는 것은 기력이 없고 힘이 없는 거 아니죠? 힘이 있고 건강하다가 또 부하고 물질도 많고 존경이 많은 사람들 존경을 받다가, 그래서 항상 뭔가 다윗은 설교 때마다 거의 다윗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은 다윗이 성전 주심을 삼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되셔야 왕이 되리라.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지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가스의 글에 다 기록해놨다. 다 기록, 다 다윗의 행적을 다 기록. 다윗은 우리아의 일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 정직히 행하여, 어떻게 사람이 실수를 하죠? 한 번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실수로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선지자의 글에 기록하고, 또 저의 왕된 일과 권세와 저와 이스라엘의 온 세상 열국의 지난 시사가 다 기록되었더라 하면, 다윗의 것은 다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가장 큰 보배가 무엇인가 문다면, 나는 좋은 차를 사는 것입니까? 나는 뭐 집을 짓는 것입니까? 물론 뭐 그것도 좋소도 많아서도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보배인 것을 여러분 이 생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큰 보배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혹시 저도 잊어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 이 강가만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얻는 복은 경외할 때 그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어떤 수고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말씀을 듣는 수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수고, 세 번째는 세상과 멀어지는 수고. 반드시 이 수고를 해야 된다. 이 수고를 어디서 해결된다? 성전에 나와서. 그래서 성전에 나오면은 다 해결된다. 그래서 늘 성전을 삼아서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고, 다윗 같은 정말 나이 많은 또 부하고 종기 살다가 죽었을 때 자식이 잘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